네, 오늘부터 7주간 섬김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7주간 시리즈를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행동 양식에 대해 나눌 겁니다. 산타클로스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흰 수염이 있고 루돌프를 타고 다니고 배가 좀 나와 계시고 선물을 주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산타클로스라면 이런 행동을 하겠다 딱 느낌이 있죠. 그런 걸 가르쳐 행동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아주 고정적인 그리고 변함없는 행동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행동 방식이에요. 오늘 그런 것에 대해 좀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제로 나눌 거고요. 그리고 영혼이 번영하는 만큼 번영한다. 요한 3서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고요. 또 번영을 앗아가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 뭐 있을까요? 만몬 이런 주제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가난의 영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구두쇠 이런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구두쇠 이런 것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서 번영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뢰밭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흔히 번영을 추구하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부자 되려고 하는구나, 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구나, 이런 등등등등의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또 번영의 보편적인 법칙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나누게 될 거고요. 또 예수와 같이 섬기는,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나눌 거고, 은혜가 가진 변화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주 이렇게 7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7주간 진행하려고 하지만 성령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한 주의 메시지가 3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건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이제 성품에 대한 것이니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요런 목차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러브스토리, 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 양식, 우리의 첫 행동 양식,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은 또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 신자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마음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되게 웃기지 않나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 믿는 자예요. 근데 믿는 자 안에 믿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식으로, 책으로 배워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돼요. 즉 믿는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는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는 것이 믿는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근래 엘리하우스에서 했던 강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분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세일즈맨이었고
이제 그 교회는 자기의 본 교회는 아니고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 멀리 왔다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그분이 올 때마다 그 세일즈맨이구나 이렇게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등치는 이렇게 크고 얼굴은 우락부락한 약간 인상이 험악한 분이셨대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보통은 인사하면서 집에 가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랑 악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식사를 하러 가든지 집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이 형제님이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질 않더래요. 무서워서 쳐다보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저와 대화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막 협박조의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네, 이따가 목양실로 오세요.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좀 당황하셨는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목양실로 가셨대요. 목양실로 가서 이제 그 형제와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가 갑자기 온순한 양같이 변하더래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였냐면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가 좀 지루하고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뭐 설교가 뭐 은혜롭지 않거나 그냥 좀 졸거나 이러면 되는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고 느껴지는 분위기 그리고 설교에서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으면 저는 예배당을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같은 예배? 제 설교 같은 설교.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왜 그런지는 알겠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천천히 상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뭐 1년 뒤에 만날 수도 있고 2년 뒤에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멀리 지내는 분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분에게 질문을 해주고 고쳐줘야겠다, 치유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어떤 분이셨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험악하셨죠. 아니 잔인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가 나면 또는 자기가 잘못하면 집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때렸대요. 벨트로 자기를 때릴 때 그게 가죽 부분이든 버클 부분이든 상관하지 않고 때렸고 그게 얼굴이든 다리든 엉덩이든 상관하지 않고 때렸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가혹하게 자기를 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무 잘못하지 않고 자기 혼자 화났을 때도 아빠 혼자 화났을 때도 자기는 그렇게 맞았대요.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고 자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반항적이어졌고 자기도 많이 거칠어졌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반항하게 됐죠. 이제 뭐 맞지 않죠. 나이가 들어서는. 그리고 자기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자기 아내와 아이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모습을 당신이 투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사실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신 분이고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당신은 아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판단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왜냐하면 쌓여있는 원망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걸 한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투사하며 바라보던 것들을 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형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쌓여 있으니까 그 필터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형제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5개월 뒤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올 때마다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목사님, 이제 주님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게 됐어요. 임재가 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었고 아이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모든 상담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데 있어서
부모라는 필터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너무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건 제가 알지만 그래도 저도 영향을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들이실 수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 필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렇게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끼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네,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중요한 기도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계시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와, 누가 저한테 제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눈에서 레이저, 죽음의 레이저를 쏠 겁니다. 그렇죠?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걸 내어줬기 때문에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돈? 너무 쉬운 주제죠. 이해되세요? 돈 너무 쉬운 주제죠. 명예? 다룰 수만 있다면 너무 쉬운 주제인 거예요. 장수? 그것도 너무 쉬운 주제. 치유? 너무 쉬운 주제예요. 왜? 아들을 주셨으니까. 통치권? 너무 쉬운 주제들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은 식은땀 나는 여러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혼 날짜는 정해졌어요. 집을 구해야 돼요. 돈이 하나도 없어. 대출을 알아보다가 하나 딱 연결이 됐어. 신랄 같은 희망. 근데 그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지만 안 됐습니다.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 막 땅에서 막 굴러다녀 마음이. 그럴 때 정말 절망적인 육신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가? 이런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을 공급하실 수 있나? 그럼 여기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충돌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이 힘을 얻어서 어떤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중간중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들, 그런 시간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눈에 씌워진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벗겨질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축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내적 치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의 임재가 올 수 있죠. 때로는 저처럼 담배를 피면서 집에 가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섬김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한 목사님이 이제 지으신 책인데요. 이 책에 최한 목사님이 변화됐던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전부터 아버지에게 엄청 반항적이었고 하나님은 자기 인생과는 상관없다고 결론 내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되게 부자였대요. 왜냐면 마약을 했고 마약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자였대요. 자긴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차를 끌고 다녔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리고 제 주변에 친구들 너무너무 많았고 인기도 많았고 술과 마약과 뭐 성에 대한 것과 이 모든 것에 완전히 범벅되어 있었대요. 자기는 하루는 친구네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마약을 해도 술을 마셔도 너무 공허하더래요. 그래서 뒷마당 뜰에서 웅크려 앉아서 기도가 저절로 입술로 튀어나왔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술 먹고 마약하다가 근데 갑자기 너무 따뜻한 임재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했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자기를 계시해 주시길 구한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길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집에 가고 있다가 굉장히 공허했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하는 음성이죠. 옛날에 몰랐어요.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희태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놀라운 건 그날 다 끊었어요. 그날 그냥 그 듣자마자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완전 삶이 바뀌었어요. 주님께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서 주님 경험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었다면 그런 방황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놀라운 공급들이 항상 있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막혀있는 것들이 제 삶에도 있었고 최한 목사님의 삶에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었겠고 지금도 여지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볼 수 있다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탕진하실 정도로 베푸시는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 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서 제가 정말 축복하고 원하는 것은 이 7주간의 기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번영이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번영케 되고 충만한 축복이 거하게 되고 실제로 수많은 수입의 통로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흘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스토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러브 스토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이걸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탕자 그러니까 낭비하다 약간 이런 뜻을 가진 방탕하게 사용하는 막 이렇게 낭비하며 사용하는 아들놈 이야기 이게 이제 탕자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첫째 아들도 이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길 원하는 부분은요. 탕진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보길 원해요. 둘째 아들에게 아낌없이 탕진하시는 아낌없이 주시는데 계산 없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가 조금 작긴 한 것 같아요. 자, 15장 11절부터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쉬운 아버지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이 동양 문화잖아요.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에서 유산을 달라. 여러분 유산상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라 기침이. 네, 유산상속은 동양 문화권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빵 터질 줄 몰랐네 진짜. 네, 너무 좋아하는 주제라서 기침이 나왔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유산상속은 동양 문화권에서 언제 진행되나요?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진행이 되죠. 근데 제가 탕자 같아요. 심지어 둘째 아들이야. 나도 둘째 아들인데. 저희 형은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통할 만한 분이었다는 거죠.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이잖아요. 주여. 지금 문화는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 문화는 돌아가실 때 항상 상속을 하는 것이고 그 상속을 위해서는 부모의 집에서 진짜 종처럼 일하는 기간이 또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수고하고 아버지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전적인 헌신의 기간이 있고 또 돌아가실 때 유산을 분배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이제 젊고 창창해 보이는데 얘가 이제 벌써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아빠가 싫어할 만한 그리고 그 당시 문화로 말도 안 되는 주제로 다가갈 수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버릇없이 아버지 그냥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빨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양의 아버지들이 굉장히 엄하시잖아요. 우리도 엄한 아버지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엄하지 않으셨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다. 진짜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간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끝난다. 혀 잘린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진짜 막 식은땀 날걸요? 말하다가 헛소리 할까봐. 근데 하나님이 편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사적일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등등등등등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천지신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이렇게 나오지 않고 굉장히 우상숭배하듯이 나오지 않고 굉장히 관계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신 아버지는 정말 가까이 하기 쉬운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데 보좌는 심판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있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은혜라는 뜻은 뭡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딱 그 모습이잖아요. 유산을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아버지한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 쉬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들아, 딱 보니까 탕자의 영이 있구나. 가서 30일 금식하고 다시 오거라. 20년 나를 위해 봉사하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심판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중하셨어요. 진짜 이거 진짜 제가 많이 배워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2, 13절을 보면요. 뭐 12절 아까 읽어봤죠. 그리고 내게 주소서, 이제 분깃을 주소서 했는데 아버지가 줬네. 존중하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뭐 제 아들은 지금 3살이어서 지금 그럴 때는 아니어서 달라고 하는 거 대부분 안 주기는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자랐어요. 근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치관이 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라라라라라 이렇게 뭔가 기준이 좀 애매해. 이 돈을 주면 타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한번 돈을 가져서 써봐야 나중에 좀 이 경험을 통해 성숙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존중하셨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저의 20대가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균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저는 균형을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균형을 모르고 사는 것 같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균형이 잡혔어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옛날엔 진짜 완전 극단주의자였어요. 그래서 20대 한 8년, 9년 정도를 뭐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심심하면 금식했고, 정말 하루에 막 정말 오랜 시간 이제 기도하고,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너무 감사했던 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와, 나중에 내 아들이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딱 봐도 보이는데 불균형. 딱 봐도 문제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사회적인 안목으로만 봐도 그 당시 제가 있었던 공동체, 저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는 게 딱 보여요. 근데 그걸 존중하셨어요. 그때 저희 공동체,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어려운 일들 다 경험하셨을 테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동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마 하나님 음성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 저희 아버지가 그때 사업을 그만두셨는데 공장을 팔았어요. 그리고 돈이 이제 뭐 몇 억대의 돈이 생긴 거예요. 뭐 생겼다기보다 원래 공장 대지를 팔고 이제 이렇게 받은 돈이죠. 그 액수를 목사님이 지식의 말씀으로 들으셨네.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정광훈 장로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그 교회 전도사고. 그래서 미팅을 주선했어요. 이 탕자가. 진짜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저는.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얘기하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하 웃으시면서 거절하시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있죠. 예언을 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들,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을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여러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를 그 교회에 뒀지? 이해되시나요? 와. 그러니까 저분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사회적인 분별로도, 영적인 분별로도, 여러 신앙의 경험으로도 분명히 어떤 부분이 굉장히 치우쳐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래서 더 좋은 다른 교회들을 추천할 수 있지만 아들의 의지가 여기 완전 꽂혀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제가 8년 동안 페이를 안 받고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굶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카드가 저를 항상 지키고 보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써서 카드 돌려달라고 하시면 집에 안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막 일부러 카드 차에다 놓고 내리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의 실패, 그리고 그때 과도했던 헌신, 그리고 믿음으로 심었던 것,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것의 결과를 맛본 것, 그것으로 인해 지금 사역할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까지 예언적으로 제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극단적으로 어딘가 여러분들과 함께 갔을 겁니다. 그 극단을 제가.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존중해 주시고 스스로 결정하는 영역에 미숙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해 주시고 계셨다는 게, 와, 눈물이, 이 탕자, 진짜.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영분별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의 결정에 섞임이 있죠. 어떻게 100% 원띵이겠냐고요. 우리는 두 마음 정도도 저는 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한 7, 8개 있지 않나. 뭐 10길 물 쓰고 나라도 사람 속 모른다고. 네. 근데 그런 섞여 있는 수많은 악한 의도들 속에 성장의 여지가 있을 때 주님은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뻔히 어떤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을지 알아도 주님은 공급을 하세요. 그게 다 땅에 다 버려질 돈인데 주님은 공급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 딸을 성장시키시죠. 낭비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는 제가 낭비 안 할 테니 유산 상속.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4절 20절인데요. 뭐 다 읽었으니까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이제 대사를 준비하잖아요. 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는 돼지 치는데 돼지 먹이도 못 먹는 정도의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가 부르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빠에게 돌아가야겠다.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근데 이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해댄 짓이 있거든. 아버지 죽으세요. 돈 내놔요. 빠이빠이. 뭐 이랬잖아요. 뭐 성공해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멘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용납지 못하겠사오니 종 중에 하나로 두소서. 뭐 이렇게 이제 멘트를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이제 가는 거예요. 뭐 여기는 돼지 똥 좀 묻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돼지 치다가 갔으니까 뭐 똥 묻어 있고 안 씻어서 막 냄새 장난 아니고 막 얼굴도 시커매졌겠고 머리도 막 다 떡이지 뭐 여기 다. 진짜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봐요. 아들이 오는데 먼저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빠는 맨날 거기 있는 거예요. 맨날 봐.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뭐가 되겠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사냥꾼이 덫을 놓거나 총을 쏘려고 또는 화살을 쏘려고 대기하면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그 긴장된 아주 집중된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처럼 안 생긴 돼지에 쩔어 있는 애가 왔는데 바로 알아보죠. 계속 지켜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요. 그 당시 어른들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양반 시대도 달리지 않잖아요. 이 당시 어른들도 달리지 않아요. 근데 체면이고 뭐가 없어. 막 옷이 그 당시 길잖아요. 잘못 달리면 넘어지거든요. 이거 한 거야 이거. 우리 아들이 저기서 이러고 있네요. 여기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로 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에 쩔어 있어. 막 돼지 똥, 막 여기 막 덕지덕지 여기 막 닭똥 붙었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가사를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안아주시고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가 좀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구나. 멘트를 시전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멘트 들을 필요도 없어.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끝났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싶지 않나요? 가끔 진짜 비진리로 행하면서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어떤 친구 성도님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난 갈 거야 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가지고 왔어. 이러고 왔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줄 거예요? 거봐, 내가 말했었지.
내 분별이 정확했잖아. 이런 멘트가 보통 우리 마음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멘트가 없으세요. 거봐.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멘트가 전혀 없죠. 그냥 이분의 사랑은 낭비되는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냥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죠. 안아주시고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안아주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 어떤 분이시냐? 넘치도록 사랑을 탕진하시는 아버지. 드디어 방탕하신 아버지가 여기 등장합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계산적으로 주지 않으세요. 탕진하세요. 계속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그냥 옷도 아니고 평상복도 아니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래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당시 가락지는 가족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가락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를 했든 안 했든, 네가 지금 뭐 상관없어.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내 가족이야. 바로 받아들여 주잖아요. 옛날에 그 반지 있었겠죠. 가족의 문양이 있는 반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없어 이제. 그리고 신을 신겨라. 신발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었을까요? 밑창은 있었을까? 그 가난함의 상징과 같은 더러운 신. 근데 아버지가 좋은 신을 신기게 하시고 너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 눈물 날까봐 설교를 좀 못하겠네. 이렇게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탕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세요. 자,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이게 아버지의 행동 양식입니다. 가까이 하기 편한 분이고 우리의 의견을 아주 존중하시고 심지어 거기 문제가 많아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는데 그걸 탕진할 정도로 하시는 분, 나한테 아낌이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가끔 그런 일들 있지 않나요? 저희는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만 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가거나 이제 형네 가족이 가는 경우들이 있죠. 두 분이 드실 때는 이렇게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면은 뭐가 많이 생겨요. 반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 자녀에게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걸 보는 거죠. 자, 아버지는 섬기시는 아버지세요. 네, 첫 번째로 최초로 베푸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섬기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동물의 종이 인류가 이제 계산하기를, 이제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한 30만에서 700만 사이일 거다 이렇게 계산한대요. 근데 너무 웃기죠. 30만이랑 700만 너무 격차가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동물의 종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동물을 만드셨고 1년에 10,000종씩 발견된대요. 지금도 발견 중이래요. 1년에 10,000종씩 발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위해 만드셨고 베푸셨는데 이 땅을 아름답게 꾸미셨는데 그거를 발견하는 게 지금 인류 역사 성경적으로 보면 6,000년 좀 더 넘었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으로는 또 다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도 만드시고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개설하시고 또 과일 맺는 것들을 이렇게 하시고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향해 있으면 능력을 베푸실 거래요. 주님의 눈은 실수가 없습니다. 네, 주님의 눈은 아주 정확해요. 주님의 눈이
빠뜨리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권위자들도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엄청 수고했는데 나보고 막 일 안 했다고 뭐라고 해.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승진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은 빠뜨리는 법이 없어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섬기시는 분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섬기는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4장 1절과 35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고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죠. 왜냐면 이게 중요한 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종류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받았고,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따르면 믿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돼요. 이해되세요?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죠. 율법에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을 주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인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인데 좀 추각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더 많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사업복은 직장이 복을 받을 것. 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번영을 누리게 된다. 와, 모든 영역이래. 좋아. 내 집도 좀 더 좋고 내 차도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노트북도 좀 이제 오래돼 가는데 더 좋아질 것 같고 모든 영역에서 번영을 누리게 된다. 꾸어주되 꾸지 않을 것이다. 와, 너무 좋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꼭대기에 있고 바닥에 있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축복 중에 이제 축약해서 6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이고요.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할 때 누렸던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29절 같이 붙여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오늘 너희 앞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이 아까 6가지를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범한 죄로부터 받는 저주를 속량하는 분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물론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러한 영역이 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을 행할 때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조건이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복이 임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 복 자체는 목적은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 받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라고 보내심 받았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약속이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복이 주어졌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덴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먹을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이 있었나 모르겠어. 그냥 아무튼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면 30만 원짜리 호텔 식사권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어. 물론 스테이크는 없었지만 그 당시 과일만 먹었지만 스테이크 같은 향을 내는 과일, 스모크 향을 내는 과일, 삼겹살 향을 내는 과일, 막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바울 목사님이 천국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입니다. 고기를 사랑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천국에는 고기만 나는 과일도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해 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식사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환경. 하늘을 봤는데 뭐 별이 보이는 차에 누워있는 수준이 아니라 천국이 보여.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막 강이 내려오고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은 꼭 놀러 오셔. 동산 서늘할 때, 바람 불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 교제해요. 와, 완전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어둠이 전혀 없고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아. 와, 주여 아버지, 우리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예,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만함, 그리고 아담이 너무 능력 있어요. 동물이 700만 종? 뭐 이렇게 측정한대잖아요. 그 이름을 어떻게 다 지었지? 그 존재를 볼 때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냥 너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짓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주님이 이름을 바꾸니 그런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너 야곱 아니야. 넘치는 자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 싸워 이긴 자, 또는 여호와와 함께 승리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짓는 본질을 꿰뚫는 동물 700만 종을 봤는데 다 본질을 꿰뚫어.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충만한 자원,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자, 주님과 교제해, 부부관계 완벽해. 그리고 그걸로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리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누리는 것은 당연히 주어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돈 벌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쇼핑몰을 한참 했는데 기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쇼핑몰 하는 법 알려달라고 다른 교회에서 막 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뭘 설교하는 사람인가 쇼핑몰 알려주는 사람인가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돈 벌려고 주님 믿는 거 아니죠. 우리가 뭐 사회적인 좋은 관계를 오려고 막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 영적인 체험하려고 여기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여기를 와요. 우린 사명을 위해 존재해요. 근데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데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주님이 지금 뭔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에덴에서 시작해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사회 변혁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행동 양식을 좀 보고요. 우리의 행동 양식을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마무리 해버릴 뻔했어요 지금. 막 저 뒤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버렸어요. 자, 아버지의 행동 양식 뭐 여러 가지를 다루었지만 섬기시고 베푸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버지의 행동 양식입니다. 용납하시고 베푸시고 사랑을 낭비하시고 가까이 다가가기 쉬운 분이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다가갈 때 이 사람의 기분, 컨디션, 그날의 부부관계 이런 거 체크하고 다가오잖아요. 지금 이거 얘기해도 될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컨디션 난조가 없어요. 항상 기분이 좋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성령 이런 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항상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습이세요. 예수님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동료보다 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브리서 말씀에. 이게 예수님의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정서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기쁨과 즐거움이 보좌의 분위기고 주님의 정서입니다. 와, 기뻐하고 있는 사람에게 뭘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변함없는 기쁨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네, 항상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네, 주님께서는 정확히 그분의 뜻을 담아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신 바는 늘 뜻하신 그대로예요. 무슨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가끔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는 길에 꽃 사오지 마. 어떠세요? 우리 남성, 유부남 남성들 어떻습니까? 여보, 오는 길에 꽃 사오지 마. 어때요? 모르겠죠.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의도는 뭐지? 사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만약에 사갔다가 사오지 말랐는데 왜 사왔어? 라고 말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안 사갔다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야, 그대로. 대하기가 좀 편해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저희 형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여성에 대한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자는 옛 버전이다. 여자는 요즘 버전이다. 늦게 태어나가지고 더 새 버전이래요. 남자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대요. 버전이 훨씬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렇대요. 아무튼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예요. 물론 깊은 뜻들이 있지만 아주 심오함들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 자체를 벗어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게 딱 그 뜻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컨디션 난조가 없으세요. 내가 너와 언약했어 라고 하면 그 언약이 항상 지켜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십니다. 자, 이르시는 주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수다를 떨지 않으십니다. 막 얘기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아이 뻥이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음성이고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라는 결과를 창출하세요. 그래서 뭔가 주님 말씀하셨다면 내 삶에 이게 되겠구나라고 믿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쌍방간에 합의하는 서약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도요, 원래 이렇게 고기를 반으로 다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사이에 같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만 들어갔어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거, 이거 안 지키면 너도 반으로 가르고 나도 반으로 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들어가셨다니까요. 이게 언약이에요. 너는 나를 배반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언약을 너에게 신실하게 지킨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나를 미워해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확증하셨습니다. 네, 그분의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는 낙원에 거하도록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행동 양식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다르죠. 아담은 막 나오면 30만 원짜리 호텔 뷔페 식사권이 있었다니까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한 가지 반찬, 네, 햇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가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단절되었고 고아의 영을 가지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소산물을 얻지 못하고 굉장한 빈궁함 가운데 살게 됐죠. 근데 원래 우리의 부르심은 낙원의 그 충만한 공급 안에서 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우리는 왕자 공주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모든 충만함을 공급받도록. 자, 에덴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에덴은요, 생명나무도 있고 모든 맛있는 과일들이 있었고요, 강이 여기를 완전 둘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부터, 하늘과 연결된 공급으로부터, 여러분 이 복을 믿기 시작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공급과 번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아, 나는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는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부자구나. 나는 에덴 차원의 것을 받도록 원래 지어졌었구나. 나는 천국을 받도록 지어진 사람이구나. 이런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굉장히 뻥 같은 이야기가 많네요. 에덴이 집이라고 하질 않나. 네.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 근데 창세기 1장과 시편 8편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반자로 지어졌어요. 부부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좋았다고 했죠. 남자와 여자가 나뉘지 않았어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내면이 투명하잖아요. 서로에 대한 것들이 다 비춰져서 알게 되죠.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 되고 한 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갈라졌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원래는 여성의 이름을 따로 짓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였거든요. 하나예요, 하나. 남자와 여자는 하나, 이렇게 하나였어요. 근데 하와라고 지었죠. 개별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동반자로서 부르심받았고 한 몸으로 부르심받았고 또 하나님과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 저기 잠깐 계세요. 내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선악을 아는 열매의 저주 아닙니까? 주님의 영감으로부터 오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 말고요, 제 이성으로 한번 판단해보고 당신이 성경적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성경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쁜 열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님과도 동행하도록 동반자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간 동반자가 되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행동 양식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낭비하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특정한 행동 양식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주님과 같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남녀가 하나 되고 우리 서로가 다 하나 되어 동반자가 되어서 나, 너 이런 구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충만한 자원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번영은 다스리는 일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고 기본적 조건입니다. 이 번영이 우리의 삶에 세팅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